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고난을 이기는 교회 그 시리즈로 지난주 첫 번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 시리즈를 묵상하게 됩니다. 샘멸 삶은 그 월을 마지막부터 디모데 전서가 들어갈 것이고, 또 디모데 후서는 연말에 우리는 샘멸 삶을 통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앞길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애들을 인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면서 울고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라는 젊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보내는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경외와 사랑을 나타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히 섬기자고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한 사람을 섬겨주셨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과 그분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 고난을 이기는 교회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종으로 바꾸었음을 면심을 했습니다. 율법이나 규칙으로 사람을 묶지 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마음, 올바른 동기에서 나오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난 그리고 어려움은 개인 생활 속에, 그리고 가족 안에, 일도 학교 안에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먼저 나는 이렇게 했다고 먼저 고백했던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1장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들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실 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역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대하면서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오늘도 믿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과 작습니다. 여러분, 일본 목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아멘 글로리아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일으키는 것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모든 그 직분은
순자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본사도 그렇고 성령님께서 이거를 해달라고 부탁해 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 성령 안에 있는 자신감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17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원하신 왕 꼭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한 분 계신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안 보이시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매일매일 허락하고 계시는 그 안 보이시는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어떤 고난이라도 이기겠다고 그 믿음을 생기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분을 정말 안 보이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게만 되는 사람, 듣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의 소리, 그리고 보이기만 할 수 있는 계산의 숫자들, 그것만 생각하면 믿음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그 분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안 보였던 자기 자신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자기는 종교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사실은 안 보이시는 그분을 보이게 됐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괴로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괴로움을 지나가서 저희들은 갈보리의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분성했다고. 맞습니다. 그것이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악을 보이게 되고 나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가난하고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성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 죄인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다. 나는 죄인 안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성화가 됐을까요?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게 됐을까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으면 읽도록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며 할수록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악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인간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6절,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도, 얼마나 기도해도, 얼마나 성경을 공부해도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의 악의 세계에는 바꿀 수 없는 어둠 세계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줬던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으로서, 나 같은 존재로서 앞으로 아직 안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고. 그래서 디모데야,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낙심을 하지 마라.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우리는 함께 안 보이시는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새로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고난을 얼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같이 신앙의 박용을 맞지 않도록 날마다 온 마음으로 다해 기도한다. 신앙의 박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문제도 있지만 그 에베소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 디모데야, 당신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라. 그 영혼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이 있으면 악한 싸움도 있는데 성도의 교회는 선한 싸움을 이기는 교회다.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에 따라 아름다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계십니까? 걱정, 두려움,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리스트처럼 계속 있지만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봐야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가족을 하늘에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입원하시면서
이 예배, 영상 예배로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현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는 작년에 유방암 걸렸습니다. 싱글 머더입니다. 그것만 해도 힘들 텐데 5살 아이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 아이의 유치원에서 클러스터가 생겼습니다. 20명 선생님도 아이들도 클러스터가 됐고 자기는 항암 치료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그런 가운데 있는 현재 자매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여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만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를 위해서 아직 안 보이시는 그분을 보이게 될 수 있도록 그 자매 위해서 현재인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꼭 믿고 있어도 안 믿고 있어도 그런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이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도했지만 저희들은 얼마나 기도해도 모자란 만큼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신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아직 모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은사를 받고 있는지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성령을 받고 디모데가 일어났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 7절에서 두 번째 편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6절 PPT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듯이 일으켜주고자 한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주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맡겨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고 지금은 샘멸의 삶 사사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디모데야 이거를 부탁한다. 이 한 가지, 이 한 사람을 부탁한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는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우리는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먼저 두려움이 먼저 가고 있습니까? 고민이 먼저 가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먼저 가고 있습니까? 앞에 보이는 그 아이들의 그 행동이 보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혼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걱정, 고민, 그것은 다 우리는 버려야 되고 성령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능력 그리고 힘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산으로서 남기고 싶은 이 능력은 어떤 힘입니까? 학교의 이름입니까? 경제력입니까? 기업의 이름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모든 그런 보이는 세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에 온 세상이 그 모든 것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살아버린다고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안 보이시는 그분을 계속 안 보이고 있으면 금방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의상이 되고 그것만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다.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평화입니다. 사람을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안 보이는 공감력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부모의 말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랑 함께 울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울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로사입니다. 이 시대 아이들도 울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누구라도 울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격려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법으로 만들고 숫자를 세우고 그거로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의지하고 있는 거라면 모든 것을 기본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를 모든 것을 없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매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사. 여러분, 동교원들이 그리스도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허리가 아프시는 그런 분 계시면 어떤 분께서 그분의 집까지 가셔서 매주 그분을 데려가셔 교회에 모시고 계시는 그런 성도 리더가 있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아직 코로나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 한국 유학생이 이제 동교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직 코로나가 어떻게 감염되는지 모르고 있을 가운데 어떤 부분은 조용히 그 전녀의 집에 가서 나리타 공항까지 격려하면서 모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더러운 것 그리고 청소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청소하면서 다음 사람 위해서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동교원들 그리스도교회의 선도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교원들 교회에 기대하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분 위해서 사람은 안 보이고 있을 때 안 보이신 분들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야 최고의 기쁨이다. 그렇게 조용히 섬기고 계시는 많은 선도 리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제라고 했습니다. 능력,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능동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말하고 금방
사람이란 사람이 부딪히고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다리라고, 나한테 맡겨보라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모든 것을 정의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 누구라도 상처받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영감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절제를 알고 있고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런 인생 아니고 아이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고 뭔가 자기 직분 때문에 이 교회를 움직여야겠다고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 셀프 컨트롤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대는 그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역시 안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최고의 하루가 될 줄 믿겠다고. 今日最高の日になります。今日夜寝るとき妻の笑顔と一緒に寝ます。皆さん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정말 교회 전체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을 가족을 지켜야 된다고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괜찮습니다. 어제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믿고 선한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교원들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저희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모두 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순멤버 여러분의 협력, 그리고 순자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됐을 때 그 한 순을 통해서 또 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해 주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겼던 일을 있었지만 12명 모두 다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교원을 그리스도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직분 그리고 역할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사랑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이 교회를 지킬 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네,
우리도 다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악한 여름해가 많이 생겼습니까? 우리 죄악이 때문에, 우리 실패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순종 못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름해를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저희들은 오늘부터 앞으로 바라볼 때 성령님이여 나의 인생 앞으로는 좋은 여름해를 맺을 것입니다. 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여름해를 저는 먹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여름해를 우리 가족에게, 교회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여름해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그러면 이거를 부탁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여기에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했을 때 주님께서 꼭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기는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